반갑습니다. 부성산부 부원 여러분. 네, 오늘 1월 23일 부성부 모임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다들 한 주간 늘 비슷한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또 편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확산이 많이 돼서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지금 다 오셨어요?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네. 네? 네. 갈 때는 엄청 차가 안 막혔는데 지금 거기 가는 길이 차가 막혀갖고요. 지금 중국동이에요. 네. 천천히 오세요, 집사님. 예.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점점 4,000명대에서 오늘 이제 7,000명대까지 두 번이나 이렇게 올라서 또 예측하기로는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 같고 또 거리두기와 또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좀 줄어들어야 이 부성부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되어서는 부성산부 같은 경우는 자녀들과 함께 하는 이제 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이렇게 직접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오미크론이나 또 이제 다음 주부터 개학을 하는 충북초 같은 경우는 다음 주부터 개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좀 더 확진자들이 더 발생할 가능성들이 더 높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하여튼 이 설 명절을 전후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재확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좀 안정화로 돌아서거나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 정부가 또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도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하지만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이 코로나 K 방역이라고 많이 외쳤지만은 다시금 저확산을 되고 또 확진율이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 물론 이제 다른 선진국이나 많은 나라보다 많은 이제 수치가 그렇게 크게 이렇게 확산되지 않는 부분들은 좋은 부분이지만 하지만 또 이게 줄어들지 않는 이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일상생활을 이제 제어할 수 없고 또 너무 제한을 하면 소상공인 또 모든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동성 있게 움직이다 보니까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3년째 지속되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야만 이 모든 것들이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더더욱더 우리 개인 방역 또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도 잘 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만성화되고 일상이 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더욱더 이럴 때 어떻게 하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하루속히 소멸되도록 이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치유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셔서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환경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부성산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랑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모든 것들을 감당했을 때 모든 것이 이 계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죠. 룻기 1장 16절에서도 룻이 이 남편과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이제 어머니하고밖에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남편과의 결혼이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집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었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겠다, 어머니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 타국으로 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외국에서 살다가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어머니의 나라로 다시 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계약 관계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이제 한 단계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언약 관계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계약 관계나 언약 관계나 별로 크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또 의미적으로 볼 때는 또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계약 관계로 하면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남편이 하는 역할, 아내가 하는 역할, 재정적인 부분들도 내가 이만큼의 수고와 섬김을 하니까 난 이만큼의 재정을 관할하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얼만큼의 어떤 이제 그 분할하고 균등하게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얼굴도 모르는 집에 가서 부모님이 혼인을 성사시키면 결혼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저희 부모님 세대와 더 다른, 그래서 정말 철저한 계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고 또 처음에 서로가 결혼할 때 약속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혼을 파기하고 이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고 당연하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지금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저 사랑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섬겼던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뭔가 나에게 요구 조건이 맞지 않거나 또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저 그냥 그것에 대해서 파기를 하고 또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결혼 관계가 더 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를 줬으니까 당신도 오를 줘야지,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가 이만큼 집안일을 했으니까, 봉사를 했으니까, 자녀를 양육하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얼만큼 하고 당신이 얼만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관계적인 부분들에 중심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함께 해 주셨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은 어떤 불신을 전제로 한 동의사항을 기록한 것에서 계약이 깨지게 되는 조건과 결과들을 명시하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서로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평생 무조건적으로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계약적인 부분들로 여긴다면 서로가 싫은 모습이 있고 불편한 모습이 있다 하면 그 계약이 바로 이렇게 파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언약의 입장에서 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고 배우자가 상대방이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 죽을 때까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이제 깰 수 없는 그러한 한 번 약속하면 끝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언약에 우리가 결혼으로 한 가정이 되었다. 아내와 남편과 하나 되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언약시켜 주셔서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여러 가지 언약이 나타나죠. 노아와 언약을 맺고 나서 노아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너희 가족들은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던 것.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한 자녀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풍성케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또 모세의 언약을 이제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에서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세우셔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이라는 변함없는 유산을 남겨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 중에 어느 하나라도 깨뜨리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보면 왜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신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게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수 있을까?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할까? 뭐 이런 부분들에서 논리적이나 개인적인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왜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에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또 그 모든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이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어떤 앞선 세대들에게 이야기했던 그런 언약과 똑같은 또 강한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세우고 평생 그 사랑을 지키겠다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좀 더 엄격했고 엄숙했고 결혼하는 부분들 하면은 설레었고 긴장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결혼식에 가면 무슨 어떤 이벤트, 쇼, 뭔가 이렇게 즐기고 하고 뭐 서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주례자가 없는 결혼식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와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는 걸로 그냥 잘 살아라 이렇게 하고 뭐 특별한 어떤 언약 같은 그런 개념들이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결혼식도 좀 더 이렇게 무겁고 좀 정말 사람들 앞에서 만인 앞에서 이 결혼으로 부부가 된다라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살아간다면 서로가 조금만 불편하고 또 의견이 틀어진다면 그 결혼이 그렇게 이렇게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할 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만약에 준비하는 그런 가족들이나 어떤 후배들이나 있다면 좀 더 이렇게 신앙 안에서 더 깊이 고민하고 또 진중한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 같아요.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잖아요. 이 지역을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갈 수 없는 그런 거 아시죠? 지부 같은 게 나눠 있잖아요. 성당도 이쪽 동네에 있고 저쪽 동네에 있는데 주소가 내가 이쪽이면은 이쪽에서는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쪽 동네에 있는 성당으로 가라고 하고 옮겨지지 않고 그것들이 철저한 부분들이 있고 물론 이제 분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배나 예배 안의 규범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엄격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약한 것이죠. 결혼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에서는 좀 더 이런 어떤 예전을 강화시켜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인지시켜주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부분 또 사회에 있는 결혼식장에서 이런 결혼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원칙들을 따라가야 하는 부분들이 좀 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어떤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결혼식 할 때 지금은 예배 예식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도 이제 되도록이면 참여해 주시고 경건하게 입장을 해 주시고 뒤에 문 다 닫으라 하고 예배 때 이제 오가지 않도록 하여튼 조금 이제 엄중하게 그렇다고 이렇게 좀 강제적인 것보다 강압적인 부분보다는 이것이 정말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강조했던 그런
그런 예식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설교 결혼식 때 설교를 하면은 집사님 혹시 결혼식 때 주례사 어떤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저도 기억하려고 엄청 노력했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때는 너무 바쁘고 분잡하고 또 하나님이 네. 맺어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 사람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거니까 그 힘들 때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상대방 배우자를 보지 말고 우리 관계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맺어줬으니까 하나님을 뭐 바라봐야 된다. 네. 그게 그렇죠. 물론 이제 결혼 주례사 하는 본문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지라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이제 행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똑같은 결혼식을 다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행사를 치렀다, 이제 끝났다, 뭔가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7성례 중에 하나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뭐 결혼하고 세례받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도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만들어지고 맺어진 곳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말라기가 이 말씀을 기록한 지 수백 년이 흘렀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가장과 결혼해서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결혼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거룩한 언약을 드러내라는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결혼식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부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에게 불편하게 여긴다, 뭐 상황이 변화된다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 부부를 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작은 교회로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우리가 머리가 팥불이 되기까지 뭐 죽도록 이렇게 헤어지지 않고 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뭐 그럴 때도 언제나 사랑한다,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어떤 결혼 생활에서 보면은 참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이성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부딪히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감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에서는 이제 결혼 서약을 어떤 서약을 했는지 다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한 10년이 다 넘어갔으니까 결혼 서약서가 어디 있는지 찾아봐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떤 결혼할 때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떠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 결혼을 끝까지 잘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겠다 이렇게 서약한 게 있다면은 그것을 한번 되새겨 보시고 아니면은 한 번 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이 결혼의 마음을 가지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이런 마음으로 결혼 생활에 임하겠다 이렇게 한번 서약서를 한번 써보시는 것도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에 대한 감사를 나누어 보시고 또 거기에서 결혼 서약서가 있다면 거기에서 플러스로 지금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는 다 처음이니까 경험들이 이제 어렵고 경험도 미비했고 또 생각의 차이도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지금 결혼에 대해서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예전과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배우자에게 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더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기록해보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부성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똑같은 이야기 맨날 이야기 하시는데 뭐 이렇게만 아니라 하나라도 똑같은 걸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라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또 나의 삶이 바뀌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또 실천하기 위해서 또 배우자를 위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부성부 아내와 남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그 언약의 가정이고 언약으로서 우리가 맺어진 아내와 남편이다라는 것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수고와 헌신 속에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좀 더 발전적이고 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으로 인하여서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